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여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아침 우리가 지난주일과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나온 기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하면은 거룩한 우주적인 혹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예배하는 이 장소는 조그만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모이는 것 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시대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하늘에 먼저 가서 쉬고 있는 교회를 다 합하여서 성경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모여 있다는 이 회중을 교회, 우주적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무리들을 다한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가 있음을 믿는다고 오늘 아침을 고백을 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에게 9절에서 14절에 다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희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이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했더니 모인 무리 사람들입니다. 즉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무리를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거룩한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다 했을 때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 그것이 수십억 명이 될지 수백억 명이 될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 교회 전체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말하기는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이 지구상의 모든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수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니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를 아무도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바다의 모래알갱이 숫자만큼 하나님은
14만 4천이란 완전한 숫자로 교회의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처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 때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가 있는 그 땅과 하늘을 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뱀의 속에 들어간 사탄이 사람 말을 하여 그의 아내를 꾀고,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알면서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택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줘버리고 타락한 세상, 교회도 무너지는 불상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즉시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앞날에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깨끗한 죄짓기 전에 교회를 다시 주시기로 하여서 숨어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고 지켜나가고 늘려나가고 당신이 정해놓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로처럼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부를 때까지 있는 인간의,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서 시민들로 만드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교회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때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 자체가 구약시대에는 회중이다, 사람들의 모인 무리란 뜻이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라면은 세상 곳곳에 이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다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쉬고 있는 분들도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같이 보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멤버인가? 혹은 우리말로 지체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동양 철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또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니 사탄의 세력은 와서 그 교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 혹은 어두움의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생기는 불상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두 종류의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계속 공존하다가 나중에는 거짓 교회 그리고 어둠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 저희들이 교회의 멤버란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살아있는 교회 멤버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하였고 사람들의 더러운 것이 너무나 잘 보이니
차라리 저런 사람들의 모임에 갈 바에야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무교회주의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켜나가시고 증가시키시고 보존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4장 26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모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분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세상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어두움의 나라요, 거짓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쉬고 있던 모든 교회 멤버들을 데리고 이 새 땅에 와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완전한 거룩한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어머니는 오늘날의 미국이 아버지 나라를 지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오듯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는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교회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사탄의 꾀임에서 그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어두움의 자녀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불러와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너희들의 죄 대신에 벌받을 아들을 보내겠다 함으로써 아들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가 바로 벌받을 그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겠다고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그 사랑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에 있던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사람이 원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돌이켜보면은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나의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어떤 지역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성령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신에 벌받았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털어내 놓았더니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씻은 것을 물로 씻듯이 씻었다고 물 세례를 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지체 멤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있는 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땅의 예루살렘과 다른 기적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90살이 된 그의 아내 사라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이삭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고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한 새 예루살렘의 멤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듯이 결혼식 때 신부 꾸민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한 번 있는 모습인데 교회는 이것이 계속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어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로 모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니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들은 힘이 없고 이상한 사람들을 갖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을 전체를 모아서 교회로 할 때 너희들 눈에서 눈물도 씻어주고 너희들의 마음의 아픔도 없애주고 몸의 아픔도 없애주고 모든 슬퍼해서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도 없애주어서 너희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이 지역교회 날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유혹을 이겨서 견딘 그 모든 삶을 내가 영광스럽게 보상을 해줄 텐데 새하늘과 새 땅 전부 다 너희들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만 신혼집으로 선물로 주었지만 너희 교회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의 신부로 내가 맞아서 너희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선물로 유산으로 아들, 딸인 것처럼 주겠다고 하시기에 여기 21장 9절부터 14절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표현을 해주면서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의 힘으로 원해서 스스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냐.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교회에 살아있는 멤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고 물으실 때 저희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신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6일 동안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신부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양심에 슬쩍 비켜가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눈 감아버리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모인 이 지역 모임마다에서 내가 친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반열보다도 더한 예수님의 동생들로 하나님의 입양받은 아들, 딸로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멤버들을 아끼고 챙길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이 살아있는 교회 멤버인 것인지 아니면 거짓 멤버로 이름만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저희들이
이 모든 고생이 이제 에덴 동산보다 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살게 하시도록 희생하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는 찬송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멤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영혼의 눈 속에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이것은 종교 침묵해요. 사교 집단으로 되어서 우리끼리 희낙낙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성령님의 뜻에 반대되는 참으로 잘못된 거짓 교회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해 놓으시고 아들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쁜 삶을 살도록 정해 주신 것 저희들이 이 시간도 고백하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멤버들 가운데에 북녘 땅에서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날을 기대하며 육체적으로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멤버들 가운데도 주저앉은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도 주심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